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8장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은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7장 끝부분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7장 끝부분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자기 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속 얘기를 하는데 무슨 속 얘기를 하냐면, 나는 정말 날마다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이상하게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 더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난 살기를 원하는데 본의 아니게 자꾸만 나를 죄 짓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이 자꾸만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되니 내가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전제가 되는 겁니다. 내 속은 죄를 짓게 만드는데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 설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이다. 뭐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라고요.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죄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내가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71편 2절에 가면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로 하여금 도피하게 하시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이사야서 45장 8절에서는 하늘들아 너희는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며 창공은 의를 내려 부을지니라. 땅은 열리고 그들은 구원을 가져오며 의인은 함께 솟아날지어다. 나 주가 그를 창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신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대신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는데 자꾸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죄를 안 짓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는 완벽하게 내가 죄를 안 짓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죄 안 짓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솔직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성별되고 성화되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내가 정말 완벽한 사람이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내 속을 내가 알지 않느냐? 내가 정말 날마다 나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상하게 내가 죄를 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거에 대한 답이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부끄럽게 주님 앞에 죄를 짓지만 어떻게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 언어가 뭐냐면 이제라는 말을 써요.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을 썼어요. 이제라는 말은 시간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난 사람과 예수 믿기 전과 이거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제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안전함, 자유,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들, 이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면제받는 진정한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은 성경에 보면 특권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먼저 보면, 첫째, 여기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첫째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어요. 그게 무슨 자유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내가 날마다 죄 짓는 그런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정죄함이 없대요. 너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판결을 하는 거예요. 선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냐면 대법원에서 판결 선고를 딱 내렸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이 있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선고를 이렇게 내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냐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는 본성이 있는데,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일어나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로 여기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자기 자신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보실 때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할 때 자기 자신의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행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부심이 있었던 유대인들을 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훨씬 타락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신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형벌에서 건져내시고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고 죄의 권세에서 눌려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값없이 의롭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었는데 이 죄의 화해 헌물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 죄를 어떻게 해요? 대신 죄의 대가를 친히 받으셔서 어떻게 해요? 죄들을 사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죄의 권능, 죄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이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해방이라는 말이 나와요. 해방, 그죠? 2절에 해방이라는 나오는데 이 해방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보통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노예 신분과 반대되는 개념에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아, 원래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거기서 어때요? 자유인이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성경은 첫 번째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방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박에서부터 그 사람을 자유의 몸으로 이렇게 풀어줬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성경은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는 어떤 법에 있었냐면 여기서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다는 거예요. 죄는, 자 보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고 죄라고 유죄라고 말할 수 있냐면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유죄라고, 죄를 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이 있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면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법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이에요. 율법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많은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에 완벽하게 나는 죄를 안 진 사람이 있냐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뭐가 찾아왔냐면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3장 29절에 가면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율법이라고 하는 역할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인이야, 정죄받는, 유죄 선고받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면 죄진 사람은 영영한 지옥불에 가야 되고요, 천국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 우리 스스로 못 갑니다, 이렇게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3장 20절에 가면, 로마서 3장 20절에 가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아, 이거 죄를 졌구나.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없으면 내가 죄가 있는지조차도 기준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유죄라고 정죄한다고 선고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자, 율법은 제한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은 뭐냐면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런 죄를 졌잖아. 이 죄로 너는 이런 형벌이 있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이게 보면 율법은 우리 육신으로 본다면, 우리가 죄를 지니까, 이 몸으로 죄를 지니까 본다면 완벽하게 해결을 못하고 죄만 공의롭게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이 연약해서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냐?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갖고 오셔서 뭘 했다고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해요? 다 짊어지셔서 예수님이 대신 어떻게 해요? 정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정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께서 화해 헌물이 되시고 우리 죄를 구속해 주시는 값을 치르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왜 정죄함이 없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7장 1절로 가면, 1절로 4절에 가면, 로마서 7장 1절로 4절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이 아내는 남편의 굴레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왜요? 남편이 없잖아요. 그죠? 세상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 아내는. 그게 과거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간의 관계에서의 그런 그 선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유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는 거예요? 과거에 율법이 어떠냐라고 할 때 율법은 예수 믿기 전에는 남편과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율법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는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있으면 율법의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왜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아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선택받아야지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선택과 예정이라는 말을 가만히 보세요. 그 앞에는 반드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선택과 예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얘기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과 우리의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를 예정했다는 말이 성경에서 주된 내용이지, 이스라엘을 불렀다, 이스라엘을 예정했,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누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는 그 통로를 삼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이스라엘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절로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선택받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요. 열심을 다하면 구원받나요? 아니요. 성경에서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잖아. 어떤 사람도 율법에 갖다 대면 깨끗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냥 아주 짧은 구절 속에서 선고를 딱 내리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갖고 이제 더 이상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딱 선고를 내는 거예요. 무효 판정이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정죄함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면 예수님이 내 죄를 그냥 씻는 거예요. 그냥 씻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축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범죄하는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 피가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 그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8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자,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영, 사탄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씌우고 속박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누가 계시면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준이 없어요. 그의 삶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부끄럽게 죄를 범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네 안에 성령이 계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8장 16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나요? 이 성령님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분이 아니세요. 이분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이 세 분이 한 분이에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내주에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증언해 주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가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딱 들어와서 인친다는 거예요. 여기 딱 들어와서 내 주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를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이제 영이 있다고 하면 성령님은 양자의 영을 얘기하고 있고 이 마귀의 영은 속박의 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속박의 영은 나가고 양자의 영, 성령의 영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신가 라고 할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렇게 인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역사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여기 성경에 보면 15절에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나의 아바라면 아빠 아버지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다 듣지 않으셔요. 모든 사람이 하는 기도를 아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로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느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이 내게 주어졌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거예요. 아들은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 아들은 아버지 사무실을 오는데 노크하지 않는다잖아요. 노크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할 때 자녀들은 노크하지 않는다잖아요. 아버지 집에 들어오면서 노크하고 들어오죠. 다른 사람은 노크하고 들어오고 계십니까? 그래도 아들,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또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자, 아들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이 있는데 이 상속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내가 죽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조금 뒤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나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간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상속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본향집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십니까?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되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분은 아들이 될 수 없다니까요.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노력을 해서 얻어질 거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얻어지는 그냥 선물인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31절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질문을 통해서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과 차이점인 거예요. 어느 누가 우리를 너는 의롭지 못해, 죄인이야,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우리를 말할 수 있는 대적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 보니까 여기 3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어디서 선택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받은 사람을 무슨 일로 고소를 한다는 얘기는 너는 유죄야, 너는 죄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 왜 없냐?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앉아서 지금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고소를 했어요. 이 사람 죄를 졌어요. 근데 하나님 판결, 이 사람 죄가 없어. 왜 없냐면 이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그래서 여기 성경 보니까 34절에 이렇게 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라고 할 때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중보자, 변호사로 나와서 내가 값을 다 치렀습니다. 이 사람의 죄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여기 보면 맨 끝에 나오잖아요.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라.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정죄를 받는 데 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이 내가 갚았습니다. 이 사람 죄에 대해서 내가 다 치렀습니다.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왜 그러냐라고 할 때 로마서 8장 3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값을 내어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대적해요. 아, 이 사람이 죄인 아닙니까? 고소해요. 죄인입니다. 저 사람 정죄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느냐, 무슨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 아느냐.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뭔가 노력해야 되고 뭔가 업적이 있어야 되고 뭔가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내 행위로 그것이 말하자면 효력이 없어져요. 그럼 누가 더 큰 거예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큰 거잖아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것을 내가 바꿀 수 있다고요?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 성경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띄어서 여기 성경 보시면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이런 얘기예요. 아까는 죄를 갖다가 다른 사람이 아니면 또 사탄이 정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외부적인 어떤 능력들이, 정치가가, 핍박이, 나의 가난함이, 나의 연약한 몸이 뭐 등등등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사랑에서 끊을 사람이 있느냐?
떼어낼 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 떼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떼어낼 수 있냐? 떼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안전함이 있어요. 무슨 안전함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9절에 결론을 딱 내렸어요. 39절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테두리가 있어요. 어디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떻게 주어졌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 어떻게 보면요, 그것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다 선물로 주기를 원하지만 내가 그걸 받지 않으면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뭐냐면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1번이에요 1번. 근데 내가 천국도 못 가요. 그럼 1번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1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1번. 나는 믿음의 결국, 내가 믿음의 최종 내게 있다면 그것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으려면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얻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만 드러내는 거고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율법에 해결하지 못하는, 율법이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 그 육신의 그 연약한 몸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면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사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분들이 순교를 해요. 뭐 때문에 순교할 수 있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순교를 해요? 무엇으로 순교해? 주님이 먼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죄를 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하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소망의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놓고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